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에 엎드려 절하네.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린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를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을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로 나는 어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본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을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을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지낼 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원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 시리즈의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시리즈를 제가 계속 이어가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앞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그리고 뒷부분은 사람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반부를 살펴보았고 이제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제가 9등분으로 해서 9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9부분 중에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마태복음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부분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튼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3절에 이어서 14절,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끝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14절, 1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다 알려주신 주님께서 그 기도 끝에 특별히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이 너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내가 강조해서 말하는 부분이다 하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기도, 죄, 회개, 그리고 용서에 관한 기도에 대한 설명이죠. 아까 제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죄 용서의 부분의 죄는 원어적으로도 죄로 번역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죄는요, 죄라는 뜻과 함께 빚, 누군가에게 빚지다 할 때 그 빚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왜 우리가 빚진 것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네, 이 궁금증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 마태복음의 기도,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음을 듣고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용이 이래요.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요, 돈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산하는 날이 되었을 때 이 종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이제 주인 앞에 불려왔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하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아시나요? 한 달란트가 1년 동안, 15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다 모았을 때의 금액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달란트가 15년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종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빚진 종이 주인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는 거죠. 이 돈 내놔라. 이제 내 돈을 다오 하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이자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해라. 이자의 몸도 팔고, 이자의 아내도 팔고, 이자의 자녀들도 팔아서, 그리고 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내 빚을 갚아라. 자기도 팔려가고, 자기 가족도 팔려가고, 이 끔찍한 일을 상상했던 이 종이 주인에게 애원을 합니다. 주인님,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고 애원을 합니다. 사실 10,000달란트를 그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사람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도저히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이렇게 애원하는 이 종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가 빚졌던 그 10,000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빚 내가 받지 않을 테니 이제 돌아가라 하고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란 가슴이었겠습니까? 그 놀란 가슴을 뒤로 하고 이제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10,000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주인의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자신의 동료, 같이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면요,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한 100일 일해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 되겠죠. 이 100데나리온을 방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빌렸던 겁니다. 방금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기쁘게 나오던 이 사람은요, 갑자기 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얼굴을 보고 화를 내며 그 사람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돈 갚아. 얼른 내 돈 갚아. 말합니다.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동료는 애원을 합니다. 제발 좀 기다려주게. 내가 그 돈은 꼭 갚겠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하고 애원을 하게 되죠. 이 모습 어디서 봤던 모습 아닌가요? 네, 방금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는요, 네가 돈을 갚을 때까지, 그 100데나리온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어야 될 거야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 넣어 버립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주변의 동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어요. 이 끌려가서 갇힌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가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주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네가 애원하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애원하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느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감옥에 가두었느냐? 이 악한 종아 하면서 이 사람에게 탕감해 주었던 그 10,000달란트만큼을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에 기록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들을 다 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지요. 마치 10,000달란트를 빚졌던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것처럼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 큰 은혜를 입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된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요, 뭐가 먼저 나오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요. 이렇게 되겠죠.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들이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탕감받은 그 죄의 문제, 그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 용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요,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한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의 문제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용서라는 것이 힘든지를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죄를 붙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이웃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내 안에 맺힌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이 해결되어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하기 힘든 이 일을 붙들고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그가 지은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갖지 마시고 그가 지은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날마다 하시면서 죄와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아서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드려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진 자들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착한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 죄를 아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학교와 가정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